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시니까 혹 다니시다가 완전한 교회, 문제 없는 교회에 있으면 한번 저에게 소개시켜주면 제가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아마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다니다가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가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교회를 찾거들랑 당신은 제발 등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불완전한 당신이 등록함과 동시에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져 버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예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교회를 이제 하는데 이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이 이민교회는 싸움만 하지 않아도 부흥한대요. 싸움만 하지 않아도 좋은 교회가 된대요. 물론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강하지 않죠. 또 서로가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은 가정일수록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내분이 서로 사분 오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싸움이 없다고 좋은 교회는 아닌 거죠. 정말 불의를 보면서도 그것이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거하고 덮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타협하고 있다고 한다면, 싸움을 싫어서 타협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부부가 싸움이 없다고 행복한 집은 아니죠. 서로가 냉랭하게 무관심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고 그건 건강한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기준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문제가 있느냐, 얼마나 시설이 좋으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12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안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에 정말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대답들을 했죠. 근데 주님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지금 주님의 제자인,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오늘 베드로가 금방 대답하죠.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대답을 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딱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이 한 거다. 성령이 너로 하여금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연결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최초로 나온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최초로 등장하면서 주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교회라는 단어 속에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이 본문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아니고 모여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다시금 해석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시설 좋은 곳이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 말 속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 좋은 교회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도 착각이에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주차장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좋으냐 안 좋으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탈 때 그런 걸 찾는데 우리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그분을 누구로 믿고 그분을 어떠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토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히브리어 가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은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예요.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명품 하나 들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옷이 좋은 것을 입지 못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냐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사신 자들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존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가 아니면 상관없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의 눈에 교회를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거하고 타협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해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못 배웠어도 그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명품 하나 없어도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어도 여러분의 가치는 주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어지세요? 그 말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별로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막 달려들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진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기에 좋은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대한 교회는 하늘에서 만들어서 내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 안에서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성숙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교회는 성숙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꿈꾸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계획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하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누가 교회를 세워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고요. 장로가가 아니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좋은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빛이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소금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향기요. 그렇게 못 사십니까?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얼굴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순간도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2년을. 어떤 때는 잠도 안 와요. 교회 생각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어떤 때는 밥도 맛이 훅 떨어져요. 나빠서가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좀 잘 세워지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잘 세워지면 좋겠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잘 꿈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담스럽고 어깨에 뭔가 꽉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늘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뭐 뜯어 바꿀 수 있으면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확 뜯어가지고 다른 걸로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으면 좋겠는데, 뭐 사람 마음 바꾸기가 쉽나요? 부모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 장로들을 뜯어 고쳐서 모범이 딱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권사들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권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권사들을 딱 만들어서 딱 여기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설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우리 교회에 왔던 수많은 성도들 중에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말이에요. 저는 밖에 있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서는 날 없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랬는데 그 이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이게 체층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가벼워졌는지. 그렇군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바꿨다니까요. 아,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와서 기도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주님한테 물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를 찾아가셨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한마디에 예 하고 순종했죠. 그게 모세가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한마디에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보니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내는 말을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막 그러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죠. 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니까 넌 가라면 가. 그러고는 주님이 확 화를 내시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더 버텼다가는 맞을 것 같으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삶을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12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셨던 거, 우리는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역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힘이 없고 우리 연약할 때 주님이 그 너머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 저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전혀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던 걸 우리는 보잖아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일하실 것,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보다 훨씬 강해서 구원되었나요? 모세가 능력이 많고 모세가 바로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지혜로워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고 더 많아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희 백성이 적음으로 해서 내가 택했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오늘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 자녀를 끌고 가실 걸,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가정을 끌고 가실 걸,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교회를 온전한 자리로 끌고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조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대에서 네가 다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니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니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루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시니가 나를 온전한 은혜의 교회 자리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니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를요? 제 얼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누구의 교회를요? 내 교회를 세운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교회에 돼야 되기에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물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쁜 교회? 뭐 시스템이 잘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나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꾼 적이 없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 아멘.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2년을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제가 꿈꾸고 제가 바라고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목사가 주인이 아닌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교회. 주님만 주인인 교회. 그 교회를 꿈꾸고 여기까지 와요. 제주도 가면요, 괜당교회라는 교회 있어요. 제주도 사투리로 괜당이 뭐냐면요, 씨족, 가족, 가까운 친척들을 괜당이라고 그래요. 괜당교회 그러면 딱 오나요? 자기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자기 가족의 눈이 낮게 나면 쫓겨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고 실제로. 괜당교회. 어떤 교회가 보면 장로가 주인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창립 멤버들이 주인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돼요. 어떤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돼요. 한국에 가면 어떤 교회는 박 씨가 주인되고 김 씨가 주인되고 뭐 이 씨, 여러분 성 다 얘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실제로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워서 이북 사람들이 주인된 교회. 거기서 이북 출신이 아니면 절대 담임 목사 가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전라도, 어떤 교회는 경상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이 아는 전라도 교회, 경상도 교회, 이북 교회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북 사람들이 모이는 노회가 따로 있어요. 이북 사람들만 모이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기독교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요,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가 없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 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 교회 나오는데 라오디게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위대한 교회였다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믿음도 좋고 우리는 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평가, 야, 저 교회는 멋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저 교회는 시스템도 좋아. 교회는 건물도 크고, 야, 좋아 그러는데 사람들의 평가, 내가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사람들은 칭찬하고 스스로는 만족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하는 평가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헐벗은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 믿음 없는 것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책망을 듣는 걸까요? 주님이 주인됨을 포기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교회. 좋은 인생의 어떤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는 이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신앙 고백에 적어놨다고요. 아예 주 예수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더 바꿔 말하면 주 예수 외에 교회의 머리 된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도 안 되고요. 사람의 입김이 작용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타락과 변질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이익이 중요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말이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농담이 나오는 걸까요? 어떤 분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돼. 네가 가면 난 교회 천국 안 간대. 예? 그런 분도 있잖아요. 네가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우자가 네가 천국 가면 난 안 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 엄마가 아빠가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곳이라면 나 그 천국 안 가.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2절 보니까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누굴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요?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임과 교회의 주인, 통치자이 되심을 말하고 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에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 통치를 몸이 안 받아요. 오른손 올리라고 그러는데 왼손 올리고, 왼손 올리라고 그러는데 오른손 올리고, 머리가 명령하는데 막 엉뚱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죠.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머리 되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교회라는 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교회 시설이 좋아도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킹이라는 분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성령의 창조된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지체에 대한 완전한 절대 통치권이 행사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라면서요. 예, 앞에만 교회고 뒤에는 다른 공동체인가 보죠. 여러분 교회라면서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전체 속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혹시 돈이 있지 않았어요? 왕좌에? 돈이 원하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 않았나요?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좌지우지 끌고 가지 않았나요? 세상에 영광이 있지 않았나요? 세상에 즐거움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그곳이 교회다.
독일 리벡 교회의 아주 낡은 벽의 돌판에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적혀 있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잘 믿는다 생각해요?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을 빛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삶이라 부르잖아요. 슬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따를 마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따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입술로는 부르는데 생각으로는 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지혜로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면서 뭐라요? 주님 한 주 동안 이 예배당에 계셔요. 내가 한 주 동안 내 마음껏 살다가 올 테니까 그때 만나요 하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요.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도 12년 동안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지 그걸 보자고요.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알았도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충성한다고 그러는데 너 속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없음을 알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이 존귀케 되면, 내가 욕먹어도, 내가 손해보아도 주님이 존귀케 되는 길이라면 기꺼이 거기 가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해서 뭘 선택한다고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랑. 사도 바울 같은 교회가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 같은 교회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었고, 사도 바울 같은 진짜 교회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같은 위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토요일로 와서 청소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교회가 세워져가는, 와서 또 청소할 뿐만 아니라 또 친교를 준비하고 꽃꽂이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그것을 내 육체에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이 주인되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최후를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이 교회, 좋은 교회를 떠나서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